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16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9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의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가 되십니다. 본문에는 십계명을 언급하면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3절에 지키라고 하시고 14절에는 행하라고 하십니다. 결국 순종을 위해서 이 계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작게 볼 때는 십계명이지만 크게 볼 때는 이 말씀 전체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결국 계명으로 주신 이 언약의 말씀에 너희는 순종하라 하시는 겁니다. 왜입니까? 이스라엘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는 우상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의 삶의 주인은 그 우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이 그 마리아가 말한 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럴 때 물이 극상품 포도주로 바뀌게 되죠. 그럴 때에 모두 어리둥절할 때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바꿔 말하면 순종한 하인들만 알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능력과 권능을 가진 분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님 되심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는 자는 믿음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수많은 그 우상 앞에 직면한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라. 그럴 때에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고 그 널려있는 우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지킬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순종은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왜 또 순종을 강조하셨을까요?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때에 계명을 함께 주시죠. 하루에 한 오멜씩만 거두라. 그러면 이것이 내일은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매일 조마조마하게 하고 또 아침마다 그렇게 매일 거두러 나가면서 귀찮게 하시려고 하신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매일매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거두다가도 더 거두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내일도 반드시 주실 것이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그 만나를 거두러 나오는 것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오늘 기도와 오늘 주어진 은혜로는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내일은 내일 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내일 기도하면 그 은혜를 또 주실 것이니까. 우린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8장 16절에서 만나를 주신 것은 낮추시며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함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내일도 만나를 주신다. 그래서 순종한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게 하려는 하나님의 설득과 애쓰심, 이 사이에서 평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순종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임을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보여드릴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를 또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제2계명 말씀처럼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그럼 형상은 아예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그러면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상상해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무한하신데 그 무한을 유한 속에 담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유한 속에 담으려고 하는 시도는 내가 하나님을 유한 속에 가두어서 형상을 만들므로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해보고 싶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의 우상들이 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러면 참된 경건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9절과 1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실패한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분명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 이스라엘을 큰 나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큰 나라입니까? 실제로 크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와 우리의 자녀, 후손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후손 역시 능력의 삶이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실제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을 얻을 때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을 배우고 따라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적인 삶을 의미하죠. 배움과 순종을 통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로 능력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힘으로 됩니까? 쉽지 않죠. 부모가 겉을 낳았지 속을 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께 그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배울 때마다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고 성장하고 능력의 삶이 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제임스 보이스는 성경과 성령의 결합이 우리의 실수를 방지해준다. 성경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성령의 조명하심과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세상에 아무리 우상이 많아도 우리 자녀들이 후손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어서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삶, 능력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중간지대의 불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커스에서 이쪽 줄에서 저쪽 줄로 넘어갈 때 그 중간에 느끼는 불안감이죠.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신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한 것이죠. 그런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빨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줄을 붙잡으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의 삶, 후손의 삶은 복되다.
능력의 삶이 된다 말씀하는 겁니다. 인생은 항상 중간지대의 불안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함과 순종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답이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세상에서 능력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불확실한 세상, 우상이 너무 많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인 줄 믿사오니 날마다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자녀들에게는 그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며 우리는 그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영역에서 능력의 삶으로 주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며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 구하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믿음 또한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